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앞에 PPT는 제가 잘못해서 18절이라 그랬는데 16절까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하여 싸우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첫째로는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하면서 이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어떤 우리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 선지자는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소선지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책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분량이 많고 이사야서도 분량이 많고 예레미야서도 분량이 많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다니엘서도 비록 12장까지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분량이 많고 그래서 그 내용의 분량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종말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짧아 그렇게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의 분량이 계시록까지 있는 엄청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 분량이 많은 선지서와 분량이 작은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여기 시편 119편은 어마어마한 그 분량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절씩 보지만은 8절 내외로 돼 있는 시편 한 편들도 많고 그것보다 적은 시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76절까지 있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첫째, 다른 시편에 일반적인 다른 시편에 보면 다른 시편의 22편 정도의 양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와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다른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한자 시간에 시를 쓸 때 음률이라고 그러잖아. 음을 달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처럼 이 바로 119편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8절 해서 22개 나오면 176개가 되거든요. 알파부터 했는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쉽게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눈에 띄도록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써가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저렇게 제일 앞에 전부
알렙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첫 번째가 영어는 A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히브리어는 알렙입니다. 그러니까 알렙부터 저렇게 단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부 다 8절씩.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8절씩 되는데 앞에 나오는 있는 글자가 베트라는 글자입니다. 베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면 영어 야구 배트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배트라고 하잖아요. 그 배트라는 단어가 쭉 써져 있는데 오늘은 저기에서 보면 진한 핑크색이라 그래야 되겠죠. 한 절에 한 절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핵심 단어들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저 단어들이 다 무슨 단어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도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오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전부 다 이 시편 119편 전체가 핵심이 바로 말씀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이를 얘기해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특별히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혈기가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욱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대, 30대로 들어서면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욱욱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는 경우가 가장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무엇으로 깨끗게 될까,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몸을 가지고 정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젊은이라고 얘기하지만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욱할 때도 있고 내 성격이 욱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욱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욱하고 올라올 때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말씀을 쫓아가지고 말씀이 내 욱하는 것을 죽이는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욱하는 것도 좀 죽여야지. 내가 화나는 것도 좀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죽여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저는 뭐 이렇게 수시로 정말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66권을 손으로 들고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유일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더 지금보다가 더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지고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 같은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하다 데려갔는데 그때는 에녹이 있을 때는 성경이 창세기도 기록 안 됐을 때입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유전을 듣고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성경이 없었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시대. 아브라함도 똑같고 이삭도 똑같고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초기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 초창기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파피루스라는 책하고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 3년 된 소가죽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가죽으로 만들어도 오늘날처럼 가죽을 얇게 잘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피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 성경이 있기는 한데 회당에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이 다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이사야서가 있고 어떤 데는 창세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회당들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그럼 그쪽에는 있나 뭐 있나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런 참 평진도로서는 성경을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서서히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로부터 글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성경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경건 서적들, 경건의 그런 기록들도 많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는 아예 성경도 못 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터지시냐면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하니까 인본주의, 한쪽은 신본주의가 발달되고 한쪽은 인본주의가 발달되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결국은 인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그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물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가 정치적 공산주의가 정치적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말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가지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명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는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는 나왔을 때 그들이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이 자녀를 놓으며 둘이 싸우고 죽이는 사건이 끊임없는 고통의 물거리 뭐냐면 말씀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 그렇게 사람이 주님을 떠나 있었었는데 다시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가 다시 또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또 그런 문제 가운데 가니까 주님 나 좀 잡아주셔서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결해지는 방법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문도 우리가 아주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이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이고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내 마음을 도대체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결해지게 사는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지배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내게 온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화가 지배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바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지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주의 규례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앉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 주민들 그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담소를 나눈데도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나님을 해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잖아요. 본인은 제외해놓고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뭐냐 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부자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부자로 다 살기를 원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을 다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의 증거 그것을 즐거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도를 주의하고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법도와 도와 그 다음에 율례를 즐거워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 가지고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내 마음이 내가 지배하다가 보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게 만들어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이 지배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 그럽니다.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쫓아 달려가므로 모든 악이 아버지님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주님의 권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이끌림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